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활력 가득한 함소망 MSG 시간입니다. 주은 자매와 함께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너자이저 청년 주은입니다. 주은 자매는 혹시 마라톤 뛰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완주하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마라톤 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지점이 어딘지 아세요? 결승선을 딱 7km 남겨둔 35km 지점이라고 합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정신력도 바닥나는 바로 그 순간 선수들은 이걸 마라톤의 벽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가장 큰 고비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자료가 바로 이 위대한 목표 완수를 코앞에 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이야기 말씀입니다. 오,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성벽을 다시 세우는 엄청난 임무를 맡았죠. 정확해요. 공사가 거의 다 끝나고 성문만 달면 되는 마지막 순간, 그때부터 가장 거세고 교묘한 공격들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겠네요. 우리 삶의 중요한 프로젝트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완성을 돕는 디딤돌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알게 모르게 그 진행을 가로막는 걸림돌 같은 사람인가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은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목표 달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교묘한 전략들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안에서 걸림돌과 디딤돌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배경부터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 인물이었는데 어느 날 고향 예루살렘이 성벽도 없이 적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료는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무너짐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죠. 맞습니다. 이 애통함은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는 리더십의 첫 단계입니다. 결국 그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어요. 자, 우리가 당하는 곤경을 보라. 다시 곤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여서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죠. 이 성벽은 단순히 돌담이 아니라 무너졌던 국가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요. 외부의 조롱과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벽이 거의 다 연결되고 문짝만 달면 끝나는 바로 그 마라톤 35km 지점에 도달한 겁니다. 프로젝트의 95%가 완성된 시점이요. 보통 이때 긴장이 풀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는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경고합니다. 맞습니다. 적들 역시 지금 막지 못하면 끝이라는 생각에 총공세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은 아주 교묘한 심리전의 형태를 띠었죠. 첫 번째 공격은 대화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온오평지에서 만나자고요. 겉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이죠. 하지만 진짜 속셈은 느헤미야를 공사 현장에서 끌어내서 암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료는 이걸 사명을 멈추고 내려오라는 유혹이라고 분석하죠. 적들은 지금 당장 만나자는 가짜 긴급성을 만들어내서 성벽을 완성하는 진짜 중요한 일로부터 느헤미야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으려고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내가 지금 큰 공사를 하니 내려갈 수 없다 라고 4번이나 반복되는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기에 소모적인 일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정중한 제안이 안 통하자 적들은 두 번째 카드, 가짜 뉴스를 이용한 여론전을 꺼내듭니다.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내용은 느헤미야 당신이 유다의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하려고 성벽을 쌓고 있다는 루머가 파다하다는 겁니다. 리더의 명예와 신뢰도를 한 번에 무너뜨리려는 치명적인 공격이었겠네요.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해서 논쟁에 휘말렸을 텐데 느헤미야는 또다시 적의 판에 끌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딱 한마디, 그런 일은 없고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외부의 흔들기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사명의 본질에 다시 집중하는 힘, 대단하네요. 회유도 안 통하고 공개적인 비방도 안 통하니까 이제 적들이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마지막 전략을 씁니다. 바로 내부자를 이용한 공격입니다.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적들이 당신은 죽이러 올 테니 성전 안에 성수로 피신합시다 라고 조언했죠. 선지자라는 권위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안전을 걱정해주는 조언처럼 들려잖아요. 하지만 이게 가장 무서운 함정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상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느헤미야가 두려움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율법을 어긴 범죄자가 되고 백성들 앞에서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리더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함정이군요. 맞습니다. 원칙을 타협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이죠. 느헤미야는 이 함정까지 꿰뚫어보고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도망가겠는가 라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외부의 공격은 다 막아냈는데 사실 더 심각하고 뼈아픈 문제가 내부에서 곪고 있었죠. 바로 걸림돌의 등장입니다. 네, 느헤미야가 최전선에서 싸우는 동안 유다의 귀족들, 즉 리더 그룹의 상당수가 적정인 도비아와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앞에선 도비아를 칭찬하고 뒤로는 느헤미야 진영의 정보를 도비아에게 전부 흘려주고 있었죠. 겉으로는 함께 성벽을 쌓는 동지인 척하면서 뒤로는 적과 손을 잡고 있는 최악의 배신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을 걸림돌이라고 명확히 지적하더군요. 말씀하신 걸림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공동체의 사명보다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나 기득권을 우선시합니다. 둘째, 공동체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 공동체를 흔들어요. 셋째, 겉으로는 헌신하는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림돌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역사적 사례가 있었죠. 11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동로마 제국의 함락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에 함락시키지 못했는데 결국 내부의 걸림돌 때문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지켜야 할 기독교 동맹국 중 일부가 오스만 제국과 뒷거래를 하고 배를 옮길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기술을 제공했죠. 결국 외부의 강력한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배신 때문에 철옹성이 무너진 거네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배신자가 더 무섭다는 말이 딱 맞는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는 걸림돌이 나는 게 특별한 악인이 아니라 우리 안의 이기심이 공동체의 사명을 이길 때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온갖 외부의 공격과 소름 끼치는 내부의 배신 속에서도 성벽 재건 공사는 놀랍게도 52일 만에 완성됐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바로 느헤미야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백성들이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디딤돌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들은 이 일이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했기에 어떤 회유나 비난에도 목표가 흔들리지 않았죠. 느헤미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를 통해 초월적인 능력을 구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바로 희생과 헌신입니다. 걸림돌이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디딤돌이 된 사람들은 사명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 편안함,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모여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 건요. 공사가 끝났을 때 적들의 반응이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분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낙담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그 이유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디딤돌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물 자체가 인간의 일을 넘어선 증거가 된 셈이죠. 오늘 저희는 목표 완수를 코앞에 둔 마라톤 35km 지점에 마주하게 되는 세 가지 교묘한 외부 공격과 그 과정에서 공동체보다 자기 이익을 쫓는 걸림돌과 사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디딤돌의 선명한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설교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요. 나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베드로조차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처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요. 어쩌면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내가 디딤돌이 될지 걸림돌이 될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료는 디딤돌의 역할이 결국 십자가를 지는 삶, 즉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을 통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과 주은 자매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그것이 일이든 가정이든 혹은 어떤 공동체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주기 위해 오늘 당장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나의 이익이나 고집 혹은 편안함은 무엇일까요? 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은자매. 한소망 MSG는 다음 주에 더 활기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세요.